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4주간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단순히 성탄 행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구원의 소식을 다시 묵상하고 그 소식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초의 성탄도 소식의 형태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은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들판의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소식에 모두가 기쁨으로 반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혀 다른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성탄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분노는 폭력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성탄의 소식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헤롯의 모습을 통해 성탄의 소식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헤롯 왕은 성탄의 소식을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게서 듣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헤롯 왕을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고대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지혜자이며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그 속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읽어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 그 지역에 자리 잡은 유대 공동체의 영향으로 유대인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지식 위에 깨달음을 주셔서 특별한 한 별을 유대인 왕의 탄생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특별한 별을 따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새로 태어나신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헤롯 왕의 소동은 단순한 놀람이나 당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강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한 이유는 그의 정치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 지역의 왕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통치하에서 로마의 지원을 받아 왕위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무력 지원에 힘입어 유대 정통이었던 하스몬 왕조를 물리치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은
자기 왕권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에 늘 민감했고 그 문제를 건드는 사람들을 제거하는데 조금 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까 두려워서 그의 아내도 죽였고 두 아들도 죽였고 장인도 죽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말은 그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위협이었습니다. 그 위협 앞에서 헤롯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소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소동하니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성탄의 소식을 들은 즉시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의 급한 부름에 긴장하였을 것입니다. 평소 그가 얼마나 잔혹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고 말했지만 헤롯은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탁월한 정치적 감각으로 그 왕이 유대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 즉 율법과 예언서를 연구해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헤롯의 질문에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큰 도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해박한 성경 지식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성경 지식을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헤롯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말씀에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 하나를 보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왔는데 정작 성경을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탄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베들레헴을 향해 그들의 발걸음은커녕 눈길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인지,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면 나는 어떻게 경배를 해야 하는지 조차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경적 지식은 어떠한 신앙적 갈망이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경배의 마음을 불러 일으키지 못한 채 그저 머릿속 정보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최악의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헤롯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도 말씀은 알고 있지만 알고만 있을 뿐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나도 말씀의 내용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내 삶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나도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어떠한 열정도 지금 품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께로 이끄는 초대입니다.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말씀은 주님을 향한 경배의 발걸음으로, 주님을 위한 순종의 발걸음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헤롯의 반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베들레헴이라는 정확한 지명을 듣자 즉시 동방박사를 다시 불러 은밀히 대화하였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은 말로는 자신도 경배하러 가겠다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경배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박사들을 이용해 아기가 태어난 시기와 장소를 정확히 알아내어 그 아기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의 계획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꿈을 통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헤롯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통제한다고 생각했던 상황이 통제되지 않자 그의 불안은 곧바로 분노로 변했고 그 분노는 극단적인 폭력으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죄 없는 아기들을 죽이는 가장 잔혹한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헤롯은 성탄의 소식을 꽤 일찍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헤롯은 그 소식의 의미도 꽤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동방박사들의 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말을 듣고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알아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경쟁자로, 위협으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헤롯에게 성탄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에게 성탄의 소식은 그의 존재 전체를 흔들리게 만드는 두려움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성탄의 소식이 어떠한 소식이십니까? 성탄의 소식은 크리스마스 맞이 쇼핑몰 세일에 대한 소식이 아닙니다. 성탄의 소식은 크리스마스 기념 식사 모임에 대한 소식이 아닙니다. 이 소식은 왕이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를 통치할 왕이 오셨다. 여러분을 통치할 왕이 오셨다. 그런데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되십니까? 우리 안에도 작은 헤롯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내 왕자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내가 아니게 될까 봐.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될까 봐.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내가 공들여 쌓아놓은 것을 빼앗기게 될까 봐. 그거 내어드리면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끌려갈까 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 이 부분만큼은 내가 붙잡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작은 왕자를 내려놓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이것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왕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품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성탄의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헤롯과 같은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 이렇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과 6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은 헤롯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 백성을 마음대로 불리고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헤롯처럼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 서슴없이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스리는 분이지만 그분이 다스리는 방식은 목자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먹일 곳을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지켜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고 상처 입은 양은 싸매고 지친 양은 품어 올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왕자를 내어드리면 내가 아니게 될까 봐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성숙시켜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될까 봐 내 자유를 빼앗길까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왕자를 드리며 내가 공들여 쌓아놓은 것을
빼앗기게 될까봐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쌓아놓은 그것을 가장 선하고 복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왕자를 내어드리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갈까봐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초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목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왕이 오셨다라는 성탄의 소식은 진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인 것입니다. 심지어 헤롯 왕도 성탄의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가 어떠한 왕인지 깨달아 그분을 그의 왕으로 삼고자 했다면 그는 자신의 왕위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가장 왕다운 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유대 땅을 잘 다스리는 참된 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단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수준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은 우리의 매우 현실적인 자리,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곧 주님의 다스림이 내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 실질적으로 임하게 간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결국 경제적 불안이 끊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직장의 불안전함, 물가의 상승,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많이 쌓아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나의 방식과 나의 법으로 삶을 지키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법이 아니라 주님의 법을 따라 살아도 왕이신 주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선한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공급하신다는 믿음 위에 담대히 한번 서보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불안해서 도무지 놓지 못했던 그 경제적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책임지시는 참된 목자이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기도의 중심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보다 내가 남을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에 가깝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비교적 쉽게 나오지만 남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에만 담아둘 뿐 정작 입술로 고백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은혜에 감격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 기도는 완성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참된 응답은 내가 받은 용서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는 자리까지 한번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꺼이 용서하면서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인간관계라고 하는 복잡한 갈등의 땅을 살아내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유혹이 많은 이 땅에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눈에 좋게 보여도 주님의 눈에 안 좋게 보이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였을 때 우리는 순간의 즐거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본질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았을 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쥐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유혹이 되지 않게, 더 이상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은 결코 강압이 아닙니다. 주님의 통치 행위는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통치자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다스림은 은혜의 통치입니다. 우리를 위한 통치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가장 자유로운 존재, 가장 성숙한 존재로 만들고 가장 그 사람답게 만드는 통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치는 정말 주님에게 한 번이라도 자신의 왕자를 내어드려 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다스릴 왕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우리에게 분명한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 왕을 배척할 것인가? 그 왕을 받아들일 것인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이 실제로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도록 그분께 우리의 왕자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그분께 맡겨드리고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따르고 선택의 순간마다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 만큼 우리의 삶에서 은혜의 다스림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대림절 이 성탄의 계절 동안 왕이신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선택을 주님의 뜻에 맞추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헤롯의 마음, 자기 주도적 욕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전적인 신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